네, 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3번 외치면 끝나네요. 우리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네, 우리 1년 동안 참 많이 외쳤습니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요 네 문장이 여러분 평생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순서지 다 보셨죠?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만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 생명 얻는 회개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가 그 유명한 뉴욕의 맨해튼 또는 맨하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의 맨해튼이라고 합니다. 여의도와 같은 작은 섬이에요. 섬. 이곳에 UN 본부, 무역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들어보셨죠? 그런 아주 큰 건물들이 여기 뉴욕의 맨하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작은 한 섬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다 밑에 집안이 암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튼튼하고 단단한 섬이래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밑으로 많이 팔수록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 암석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 아주 높은 빌딩들은 대부분 여기다가 짓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정말 자주 설교하기를 좋아하고 또 저도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연말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회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의 방법과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할 때 믿음의 기초가 쌓이는 것이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어떠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회개하다 또는 회심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별로 조금 꺼림직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죠. 왜냐하면 이 회개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나는 회개 안 한 것처럼 취급을 받는 것 같고 나는 꼭 진짜 큰 죄인인 것 같고 그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받아 하십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회개를 정의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개를 설명하는데 앞에 무엇으로 꾸며지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그 회개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 얻으세요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하고 좀 이렇게 불편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회개의 기별은 진정한 복음 중의 복음인데 오늘은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회개의 가치 또 회개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는 시작.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회개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 자체를 슬퍼한다.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 그 결과, 즉 들켜가지고 당하는 고난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너무 싫어져야 됩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좋기 때문이거든요. 재밌거든요. 우리가 왜 영화를 봅니까? 우리가 왜 게임을 합니까? 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죠? 재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 자체, 그것 자체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유턴, 결정적으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여기에 죄 자체를 슬퍼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시편 32편 5절에 우리 다윗의 경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즉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유턴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곧, 여기다가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곧 그 즉시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시편 32편을 적을 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쓴 시편이 바로 32편입니다. 자신의 죄가 정말로 드러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죄가 다 드러나자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숨겨놨던 다윗이 다 알려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죄를 미워했죠.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죄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사람이 처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와라 하고는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코브라 알이라고 합니다. 오늘 밝은 태양빛을 흠뻑 쬐고 있는 이 알 자체는 무해하죠. 알 자체는 뭐 어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무해한 알들로부터 충분히 자란 내일의 코브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어느 분이 적어 놨더라고요. 즉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결국 자라나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코브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는 죄를 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품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죄가 좋고 아니면 남들이 모르니까 그 죄를 품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품은 죄가 결국 부활하고 자라나면 코브라처럼 우리를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 아니요 죽게 만드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미가 706장 혹시 이 찬미 다 아시죠?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니. 정말 가사 잘 쓴 것 같아요. 이 땅의 쾌락, 즉 죄는 정말로 좋아요. 쾌락이 있습니다. 중독, 어떤 것들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짜릿합니다. 재밌습니다. 막 도파민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땅의 쾌락, 죄는 뭐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까? 슬픔의 그림자가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슬픔의 그림자도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고양이가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저희 고양이는 아닙니다. 저희 안 키우니까.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오니까 숨어서 빼꼼히 보고 있는 사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 고양이처럼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드러날까봐 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숨기죠. 그리고는 그 죄가 발각되면
변명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 원래 그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그 잘못을 적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는 자아가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죄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죄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암세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암에 걸리거나 어떤 몸에 이제 병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해요? 좋은 병원 다 다니고,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치료하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거 병을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병에서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암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돈과 시간과 그 관심처럼 우리가 죄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개와 비슷한 것이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성에서 머물러 버리죠. 공통점이 뭡니까? 죄 지은 것 후회합니다. 둘 다 후회해요. 너 반성했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아빠 이렇게 하죠. 그리고선 잘못을 뉘우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 죄가 너무 싫어진 것이죠. 그런데 반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걸리면 장땡인데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만들어온 결과가 싫은 거지 그 죄는 또 짓습니다. 그게 바로 반성과 회개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수준의 어떠한 경험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떤 명예나 평판 아니면 인기가 떨어질 것 아니면 어떤 재정적 손실이 아까워서 후회하거나 그렇게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죄가 너무나 싫어지는 진정한 회개의 상태가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가 너무 좋아요. 좋잖아요. 좋은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거듭남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재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죄가 내 삶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요. 좋은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싫어지게 해달라고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를 미워하였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파렴치한 죄가 너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거 짓지 않을 거야. 너무 그 죄가 싫어진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반성이 아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회개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 죄가 너무 좋습니다. 이 죄를 버릴 마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회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 회개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나님 이 죄를 정말로 혐오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대학교 때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었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장면이거든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의 사건을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 마가복음 14장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좀 서운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뭘로 보시고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저 아시잖아요. 저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 닭 2번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저 안 그런다니까요. 진짜 정말 서운합니다. 저를 못 믿어주시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닭 2번 운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눈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쳐다봤죠. 그리고 두 사람이 눈을 탁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그 눈망울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너 부인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눈으로?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런 눈빛이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저도 느낍니다. 이분이 나를 좀 호의적이구나. 이분은 나를 별로로 생각하시네. 그게 딱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이 눈빛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눈동자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거는 이제 맹자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에 소위 말하는 막 꿀이 뚝뚝 떨어지든지 막 사랑이 막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눈에 막 분노와 미워함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딱 보면 느낌이 팍 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극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했다.
예수님 말은 안 하셨지만 그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 용서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다시 와라. 회개해라.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니 네 죄 때문에 자살하거나 떠나가지 말고 나에게 다시 오너라. 라는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은 동정의 눈이었고 사랑의 눈이었고 슬픔의 눈이었습니다. 어떠한 섭섭함이나 빈정됨이나 조롱이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확증을 눈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심 어린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끊어야지 버려야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가 사랑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버리고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애 빛 77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장 잘 알게 된다. 그럼 잘 보셔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쳤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하라라는 이 기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회개하라는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효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의 손을 보고 쓴 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다 생략하고 뒤에만 좀 가져왔는데요. 아이들 학교 숙제라고 들러댔다. 어머니의 그 손을 10분간만 빌리자고 했다. 곰 발바닥 같은 그 손에 오일을 바르고 석회를 반죽하여 거푸집을 떴다. 그 본에 다시 석회를 반죽하여 부어놓고 굳은 다음 거푸집을 떼어냈다. 서투른 솜씨에 손가락 부분에 잘리긴 했으나 삐뚤빼뚤 손가락 마디가 그대로 찍힌 주름투성이 어머니의 손 모양이 완성되었다. 부러진 부분은 접착제로 붙일 것이다. 어머니는 별짓 다 한다고 궁시렁 대시긴 했다. 내가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나는 관절염으로 뒤틀어진 어머니의 손을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기억할 것이다. 아직도 나에게는 먼 길이 남아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을 먼 훗날 나의 길이 힘들 때, 죄 짓고 싶을 때 나는 이 손을 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이 시인이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인생을 막 살고 싶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뭘 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손을 보겠다.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뒤틀어진 그 손을 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떠서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찔린 옆구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실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닙니다. 달나라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와서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회개를 선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최고의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이 최고 장소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진정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개에 대한 정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깊어진다. 첫 번째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는 선물이라 그랬고 이렇게 회개가 누적되다 보면 회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에베소 아시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개척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끝날 때쯤에 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때가 시기적으로 AD 한 56년, 57년 정도라고 합니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이때 바울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낮추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56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까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여기는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더 낮추게 되죠. 이 에베소서 언제 쓰는 거냐면요. 사도행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죠. 로마의 새방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썼던 책이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D 한 61년에서 63년경. 아까 고린도전서는 AD 56년, 요거는 61년. 그러니까 좀 더 뒤에 쓴 거죠. 좀 더 뒤에 썼으니까 바울이 말하기 자신을 더 낮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회개가 깊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책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건 거의 유언 같은 책이었는데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괴수가 뭔 뜻인지 아시죠? 모든 죄, 살인다 뭐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괴수.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할 때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유언 같은 책입니다. 이때는요 AD 64년 62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를 쓴 다음에 한 2, 3년 뒤에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더 회개가 깊어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근데 바울이 더 회개가 깊어지네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더 회개가 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죄를 지을지언정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이거 진심이었거든요. 왜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회개도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이 자라나면 회개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모난 품성이 더 보이기 때문이죠.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 연수가 많으면 더 교만해지고 안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어떠한 싸움과 분란이 없을 것입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비칠 때 방 안에 먼지들 본 적 있으시죠? 그 먼지가 그때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먼지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어두울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커튼을 쫙 열면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뿌옇게 보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햇빛 때문입니다. 빛이 비치면 그 먼지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내 삶을 말씀으로 비춰주시면 원래는 안 보였어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야, 이게 나쁜 거였구나. 이것도 죄였네? 라고 깨닫게 됩니다. 더 비춰주니까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회개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빨간 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울산바위 가보셨습니까? 저희 한 4년 전에 지민이가 4살 때인가 5살 때가 다 데리고 갔었습니다. 조그만 놈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울산바위 저희가 한번 다 가봤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울산바위를 등산한다고 가정해 보면 산을 오르기 전에는 이것처럼 산이 멀리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점 산에 가까워지면 산은 커지죠. 그리고 나는 작아지죠. 그리고 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사방을 봐도 산밖에 안 보입니다. 내 자신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산과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멀리 있으면 십자가가 멀리 보입니다. 내 자신이 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십자가 그 앞에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자신은 없어지는 것이죠. 앞을 봐도 십자가, 뒤를 봐도 십자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사람 예수님과 거리가 멀수록 자기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해 무지할수록 자기 자랑거리가 많아지죠.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예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깊이 있는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깊은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못이라는 한 시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자리에 단단히 박힌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작은 못 위에 당신의 얼굴을 그린 빛나는 그림을 거십시오. 그리하여 나그네들이 지나다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위에 그려진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피곤한 여정을 지나는 동안 당신의 영광과 은혜의 영상을 광채 어린 얼굴마다 지리게 하시고
뚜렷이 인쳐져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영혼도 저를 생각하지 않도록 당신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회개가 깊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뭐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구제역이 돌 때에 강원의 한 마을에서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에게 마지막 염을 주다가 우는 주인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역으로 힘들 때 동물들을 이제 소, 양 다 이제 살처분했잖아요. 그냥 땅속에 다 묻어버렸는데 소를 미워서 죽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소멸될 때 우리가 같이 죽는 거지 하나님 절대 죄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고요. 그의 권능이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킨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멸하시는데 그 죄가 없어질 때 우리도 함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 특별히 회개의 교리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르러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개의 열매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